지금 일원상 서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그 대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 일원상 서문의 이 말씀은 교리도에서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앞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하셔서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을 아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원을 알면은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는 공간 개념이고 주는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우주를 공간과 시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하는 것을 회남자에서 본 우주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요, 우주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은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우주 그러면은 그냥 이게 넓은 공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통념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우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 텅 비어 있는 이 무한 공간, 이거를 우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동양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선지자들이 이미 오랜 전에 말이죠, 우주의 개념을 공간과 시간을 합쳐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설명해 줬다 하는 것은 동양의 선지자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우주에 대한 설명을 이미 동양의 선지자들은 다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제 건강경에서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삼천대천세계 그랬죠. 건강경에 보면은요, 삼천대천세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는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간 개념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주를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데,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이미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말이죠, 그 시대에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했다 말이죠. 그러면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가 한번 삼천대천세계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건강경에서 보는 삼천대천세계는 이 세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수미산이 이렇게 솟아있다. 우리가 수미산. 그래서 수미산은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세계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수미산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8만주순이다. 지난번 이거 얘기할 때 인류순이 얼마라 그랬죠? 또 잊어버리시죠? 15km예요, 15km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산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가 범종 33번 친다 그랬죠? 33번을 왜 치느냐? 그 얘기했죠?
자, 수미산 이 양쪽에 사방에 8천성들이 있다. 꼭대기예요. 수미산 이상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 그 8천. 그래서 이 8천성들이 수미산 꼭대기에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방에 8천이면 48, 32, 32 아닙니까? 32천이죠. 가운데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제석천. 그래가지고 33천. 그래서 아침에 33번 종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을 왜 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이상세계인 저 수미산의 33천을 오늘 하루 말이지 33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해주소서 하는 염원을 가지고 33번의 종을 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예. 이 가운데는 수미산이 이렇게 솟아 있는데 이 8만 유순의 수미산이 엄청난 높이죠. 그러니까요. 엄청 높이. 그래서 수미산이 이제 가운데 솟아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떠 있어요. 저 수미산 삼천대천세계 속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대주가 있어요. 사대주가 떠 있어. 이렇게 네 가지 큰 그 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대주란 말은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대중에 유격천이 있다. 여섯 가지의 그 욕심세계의 하늘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범천을 합해요. 범천을 합해요. 그럼 요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요 전체를요. 삼천대천세계. 요 전체를 일천세계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일천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가운데는 수미산이 쏟아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사대주가 떠 있고 유격천이 있고 범천이 있고 한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일천세계다 한천세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천세계 1000개가 합치면은요 일천세계 1000개가 합치면은 일소천세계가 돼요. 일소천세계. 일소천세계 또 1000개를 합치면은 일중천세계가 돼요. 일중천세계. 일중천세계 1000개를 합치면은 대천세계가 돼요. 하나의 대천세계. 자, 이런 대천세계가 3000개.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천세계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천세계. 그러면 이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천세계는 바로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그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공간 개념. 그렇죠? 현대 물리학에서. 자, 현대 물리학에서 공간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하나의 은하계가 있다. 하나의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는가 하면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또 1000억 개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걸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은하계. 자, 이런 은하계에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은하계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나 비슷하죠? 비슷하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선지자들은요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말이죠 이 공간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간의 세계를요 묘사를 해줬다. 이게 이제 그 동양 선지자들이
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이제 그런 그 이제 공간 개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주는 말이죠. 이런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갖고 있는 그 공간이 내 공간을 우리는 우라고 한다. 우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그 우주가 말이죠. 그래서 우는 공간이고 추는 시간이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는요, 이제 다른 말하면 공간과 시간의 이것이 뭔가 하면 1대1이에요. 공간과 시간이 1대1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합쳐져서 우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1대1로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는데, 이 서양의 사고는요, 서양 사고는요, 직선적 사고예요. 서양은 직선적 사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동양의 사고는 뭔가 하면요, 어떤 사고입니까? 동양의 사고는 이제 곡선적 사고. 그래서 동양의 사고에서 볼 때는요, 서양은 직선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곡선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말이죠, 동양에서 말하는 시간은 뭐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돈다. 동양은 돈다. 동양의 사고는 도는 거예요. 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돌죠. 어제 더웠죠. 어제 더웠잖아요. 근데 어제도 또 밤에 왔잖아요. 밤에 오고 또 오늘 또 낮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사고는 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은 도는 거죠. 시간은 도는 거다. 자, 이래서 우주는 말이죠, 공간과 시간이 1대1인데 그건 우와 주다 이 말. 우와 주를 말한다. 그러면 우와 주는 하나이냐 둘이냐? 하나겠습니까? 둘이겠습니까? 우가 주 하나죠. 예. 자, 그러면 우와 주가 왜 하나냐? 공간과 시간이 왜 하느냐? 이 공간과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와 주가 왜 하느냐?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할게요. 반야신경에 보면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인데,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있죠? 반야신경이에요. 색이 곧 이 공이요. 공이 곧 이 색이다. 자, 요거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요거 앞에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얘기하는 요 앞에요, 색분리공, 공분리색,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뭔가 하면요, 색이 공에 다르지 않고, 색이 공에 다르지 않고, 공이 색에 다르지 않다. 자, 이 자는요, 이게요. 다르지 않다.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안 했어요. 반야신경에서. 앞에 여기 있죠? 색분리공, 공분리색. 이렇게 해놓고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랬죠? 예.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 공에 다르지 않고 공이 색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말이죠, 이게 색이에요. 이 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자, 그래서 색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색은 뭐를 말합니까? 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뭐 눈에 보이죠. 색은 눈에 보이잖아요. 색은 눈에 보이면 그건 뭡니까? 공간이죠. 맞죠? 공간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 색은 나타난 거예요. 공간에 나타난 거, 공간을 얘기한다. 색은요. 그러면 이 공은 뭔가 하면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시간이죠. 예. 그럼 우주하고 똑같잖아요. 우주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동양의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색과 공간과 시간, 이것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합쳐져 가지고 우주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색분리공, 공분리색 이렇게 해놓고는 바로 들어간 것이 뭔가 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들어가지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공은 뭡니까? 본원이에요. 색은 뭡니까? 색? 우주만유지요. 우주만유 아닙니까? 우주만유. 그러면 자 보세요. 우주만유 이꼬르 본원이죠. 색이 이꼬르 공이니까 색이 이꼬르 공이니까 우주만유 이꼬르 본원이죠. 그래서 본원과 우주만유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원을 우리가 못 새겨요 지금요. 이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반야신 이런 장서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천지보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그랬죠. 이 본원은 말이죠. 공이에요, 공. 그런데 이 공은 말이죠. 우주만유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언은요. 천지보모 동포법률은 본원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원이 꼬로 사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반야신경에서 보는 이제 색과 공, 그러니까 우와 주입니다. 우와 주의 그가 하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이것도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이론이 뭔 이론입니까? 예,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의 공식 하나가요. E 이꼬르 MC2.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E 이꼬르 MC2. 그래서 C2는 뭔가 하면요. 광속이에요. 광속. 광속은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갑니까? 장타님 얼마나 가는가요? 잃어버렸어요? 빛의 속도. 광속. 이거 엄청나요. 빛의 속도가요. 진공 속에서 광속이 얼마나 초속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예요. 엄청나죠? 이게 이제 그 상황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속이라는 것은요.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간 진공 속에서는 초속 30km예요. 자, 이걸 광속인데. 그러면 이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 E 이꼬르 MC인데요. 이건 MC는 광속을 말하고요. E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뭐를 말한다고 하죠? 예? 에너지. 에너지를 말합니다. M은 뭐를 말합니까? 멘탈, 질량을 말합니다. 질량. 자, 질량은 뭔가 하면 이거 다 질량이 있죠? 우리 육신 질량이 있죠? 육신이 질량 아니습니까? 제가 4대가 모였잖아요.
모이면은요 질량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것은요 형상이에요. 형이에요. 질량은요. 자 그러면은요 이 광속을 빼버리면은요 상대성이 이래서 E 이꼬르 M이에요. E 이꼬르 M이에요. 그러면 E 이꼬르 M은 뭔가 하면요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에요. 에너지 이꼬르 질량.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또 뭐죠? 아까 그림에서 이게 보면요 하늘은 에너지예요. 이 질량이에요. 질량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는 어디서 말씀하신가 하면요. 영기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기질 법문. 들으셨죠? 영기질. 그래서 질은요, 뭔가 하면 바탕이죠. 바탕이요. 바탕, 형이에요. 질은요, 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질은 말이죠. 기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 속에 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질 속에 기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중생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요. 질, 형상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 질 속에 갈마있는 기를 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만 보는가 하면 영을 보는 거예요. 영요. 자, 식물도 말이죠. 사실은 식물이 자라죠. 자라는 것은 말이죠. 대령은 갖고 있다. 식물도. 대령은 갖고 있다. 동물은 개령만 갖고 있죠. 동물은 개령을 갖고 있죠. 개령만이 아니라 동물은 개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물도 자라나잖아요. 그러고는요. 아니 고기 같은 것도 물고기도 이렇게 손뼉 치면은 다 듣죠. 다 듣는. 그게 다 영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기질 법문에 마찬가지다. 영기. 자, 영은 우리가 놔둔다 하더라도 영은 놔둔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질은 말이죠. 모든 질은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질과 에너지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요, 우리가 우주 만유의 본원 그러죠. 본원 그러면은요, 이게 이 질 속에 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가 함유되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기라고 그러고 에너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볼 때 E 이꼬르 M, E 이꼬르 M. 그래서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질량은 뭔가 하면요 우주 만유고 에너지는 뭔가 하면요 본원이에요. 본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동양에서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동양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자, 추상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은 뭔가 하면 이게 뭔 상자입니까? 코끼리상 그러죠. 예, 코끼리상. 그래서 이 모든 질 형상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서, 내면에 질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들어있는 것을 추는 뭡니까? 빼낸다 이 말이죠. 예, 빼낸다 이 말. 추출한다 그러죠. 그래서 상을 추출해내는, 빼내는 거예요. 상을 빼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형상, 질량 속에 갈마있는 본원, 그 본원자리를 빼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부처예요. 부처 간단하죠? 부처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중생들은 어떤 사람인가면 질량을 보면은 질량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뭔가 하면 이 질량을 보고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 이걸 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랬죠. 그래서 왜 처처불상이 되느냐? 그 모든 처처에 있는 모든 질량들은 말이죠. 뭐를 갖고 있느냐? 상을 다 내면의 질서 속에 갈마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내면의 질서 속에.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생의 눈에는요. 근데 부처님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상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내면의 질서. 그래서 이 내면의 질서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이 질서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요. 그러죠? 시간에 따라서 내면의 질서가 바뀌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한 살 먹고 한 해 가고 아이고 그런 게요. 자꾸 참 세월은 가네요.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말이다 끊임없이 가잖아요. 가면서 내면의 질서를 바꾸어 준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말이죠. 중생들은 그것에 끌려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들은 말이죠. 그 내면의 질서를 꿰뚫러 보고 아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보이는 것 절반, 안 보이는 것 절반. 아시겠죠, 이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질량이죠. 여기 질량이죠. 안 보이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죠. 예, 에너지요. 안 보이는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내면의 질서다. 이 내면의 질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절반, 안 보이는 것 절반. 그래서 보이는 것을 우주 만유라 그랬고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원이라고 했다. 예. 아시겠죠, 이제? 자, 이걸 알면은요, 그냥 이론상의 진리자리를 왜 대종사님께서 이론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하시는가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이렇게 해도 모르면은 뭐 저도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요, 이 형상 그럽니다. 형상. 형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질량이죠. 이건 보이는 것이죠, 형은요. 상은 뭔가 하면요, 내면의 질서죠. 자, 내면의 질서다. 그래서 서양은 말입니다. 서양의 모든 물질 문명의 과학은 뭐를 주로 해갖고 발달했는가 하면 형을 주로 해갖고 발달시켰어요. 맞죠? 형을 추구했다 이 말이죠.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갖고 보이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의 선지자들은 뭐에다가 관심을 계속 가졌는가 하면 상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선지자들은 정신의 축을 형성해 왔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형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옥타님 가끔 마트에 가십니까? 안 가세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재래시장 가시나요? 자, 백화점, 마트, 엄청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쇼핑한다 그러죠. 쇼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대요. 그러죠? 아, 윤타님도 한 번씩 쇼핑하세요? 안 하세요? 참, 비싼 마트는 비싸서 안 가지는 거예요. 자, 형. 그래서 이 서양은 형의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형을 발전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과학 문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계속 우주 만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의 중심을 두가지고요. 서양의 사고는요, 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한없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 형이 말입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저도요, 휴대폰 갖고 있는데요. 그 휴대폰이 갖고 있는 기능 반도 못 써요. 근데도 저는 조금 쓰거든요. 그래도 강의 준비하면서 휴대폰 없으면 강의 준비 못 해줘요. 그건 다 찾아보면요, 휴대폰에 찾으면요, 강의 준비 내가 딱 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휴대폰이 다 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휴대폰 없으면 제가 강의 준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을 말이죠, 과학은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 형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기는 과학의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자고 하는 거냐? 상을 찾아 나가자. 그래서 상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개벽이다. 맞죠? 정신개벽이다. 그래서 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다. 서양의 과학은 형을 발전시켰다. 형을, 질량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 지혜인 이 상을 말이죠, 우리가 개발해 나가자.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개벽 운동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이 곧 상이요. 상이 곧 형이에요. 형과 상이 다른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말이 형이 곧 상이요, 상이 곧 형이다. 이 말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금 일원상 서문에서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형이 상이고 상이 형이다 이 말이죠.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 중에서도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둘 거냐, 이것이 말이죠. 서양은 형에다가 중점을 뒀고 동양은 상에다가 중점을 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형으로 많이 따라가죠 지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휴대폰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실적 중에서 2사분기? 예, 2사분기에 말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중에서 최고의 실적이 2사분기에 나왔대요. 참 삼성전자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형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다루는 모든 과학 문명을 말이죠, 뭐가 지금 형하고 과학 문명이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건 아시겠죠? 이제 이거 확실하게 이걸 지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주 만유의 본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 일원상 서문에서는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를 안 하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 본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이거는요, 우주 만유를요, 뭐로 나누셨는가 하면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셨어요. 우주 만유를. 아까 지금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 쭉 했죠. 그래서 우와 주는 하나다 결국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주 만유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주 만유를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은사상이에요.
이제 근데 은사상을. 근데 이걸 먹으면 더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더 가깝게. 우주 만유의 본원보다는요,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 우주 만유의 본원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가깝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우주 만유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상이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상이 있다. 우주 만유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이 있다. 이 상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신가 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상, 우주 만유에는 보이지 않는 상이 있다. 이 상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하면요. 인과의 위력으로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상을요. 안 보이는 것이죠. 인과 위력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상은 내면의 질서라 그랬죠. 내면의 질서다. 그래서 이 내면의 질서를 대종사님께서는 그를 대각을 하셨는데, 이 내면의 질서, 모든 물질 속에 갈마 있는 상, 그 상이 내면의 질서인데, 이 내면의 질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인과의 위력, 인과로 나타난다. 인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과로 변하죠. 자, 뒤에 이제 일원상성과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성조경은 변한다 그랬죠. 만물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생로병사. 그 모든 것들이 방금은 다 이런 변화가 뭐를 인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있는데, 내면의 질서가 있는데, 그 상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봐서인지 인과의 위력으로 말씀해 주셨다. 인과의 위력으로. 그래서 이 인과의 위력은 또 뭐냐, 이거를 또 그냥 인과의 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문 교리에서 제일 위에 어떻게 나왔죠? 교리도에서 신학문 교리의 제일 위에 인과봉의 신학문 그랬죠. 인과봉의 신학문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문 교리에서는 말이죠. 뭐를 우리가 신앙하는가 하면요.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과의 위력은 뭐냐? 우주에 다북차 있는 내면의 질서요. 상이다 이 말이죠. 상이다. 그것을 뭔가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위력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불교는 뭐를 신앙하는가 하면은 법신불이 내재해 있는 상의 움직임인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종교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예. 상은 인과의 위력을. 인과의 위력. 자, 인과의 위력인데, 이 인과의 위력을 말이죠. 그냥 또 인과라고만 하죠. 이거는 이 부처님이 밝히셨어요. 부처님이 인과는 밝히셨죠. 자, 여기서 대종사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데, 인과의 위력을 뭐로 표현하셨느냐? 뭐로 표현하셨습니까? 은이죠, 은요. 은혜로운 거다, 이 말이죠. 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금 인간 세상이 사는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사실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다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그런 세상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과거에 부처님께서는요, 이 인과의 위력을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걸 고라 그랬었어요. 그랬죠? 인과로 변하는 자체를 고라고 하는, 뭘 그러냐? 생로병사 자체를 고라고 안 그랬습니까? 가장 원천적인 부처님의 교리인 사제 12년 8정도 중에서 사제의 첫째 뭔가 뭐 고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왜 유성출가를 하셨는가 하면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출가하셨어요. 맞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유성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성출가하셔가지고 깨닫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고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고라고 안 그러셨죠? 이걸 인과의 위력이라 그랬고, 이 인과의 위력을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과거는 말이죠, 부정이에요. 이건 은은 뭔가 하면요, 긍정이에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은이다. 그래서 신앙문 교리에서 말이죠, 인과보응의 신앙문 그랬죠. 그래서 원불교의 신앙은 뭔가 하면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인과의 신앙을, 인과의 위력을 신앙한다. 그러면 그 인과의 위력은 말이죠, 그 인과의 위력은 뭐로 나타나느냐?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가 말이지 인과의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예요. 자, 출처. 이 천지, 부모, 이 사은당처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은이 나타나는 출처다. 이게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허공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처가 있어요. 은이 나타나는 출처가 있어요. 그 출처가 뭐냐? 천지. 천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과의 위력이 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과의 위력이 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포를 통해서 인과의 위력이 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률을 통해서 인과의 위력이 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은이 나타나는 출처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은이 나타나는 근본 자리는 뭐냐? 그게 뭔가 하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지금 자,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이 인과의 위력을 한 번 더 이제 종합을 하면은요. 자, 이 만유 이 꼴은 뭔가 하면요, 상이라 그랬죠? 만유는 형이죠. 형이 꼴은 상이라 그랬죠? 예, 형이 꼴은 상이다. 그 다시 이 꼴은 이게 뭔가 인과예요. 맞죠? 인과보응의 위력 그랬죠? 인과예요. 이것도 이 꼴은 뭔가 하면 은이에요. 맞죠? 자, 은이다 이 말이죠. 자, 만유 이꼴로 상 이꼴 인과. 인과와 은은 하나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도 모르면은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